자,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가 기원합니다.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월요일 날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소천을 하신 바람에 제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장례식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장례식을 직접 인도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목사로서 여러 차례 장례식을 인도했지만 이번에 장례 인도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참 힘들었어요. 왜냐면 일단은 원래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면은 잠을 못 자는 거더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3일 밤을 꼬박 새면서 인도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좀 쉽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정적으로 제가 할머니께 평상시에 좀 자주 찾아뵙고 좀 효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못하니까 예배를 인도하긴 하지만 죄인이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참 마음이 이렇게 좀 불편했고요. 좌우지간 이제 목사로서도 참 좋은 경험이기도 하지만 이제 참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한동안 이제 기절했다가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릴만 해서 좀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다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고 앞으로 제가 참 목회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많은 분들이 요셉 이야기라고 하면요, 의인 요셉이 경험하게 된 일종의 성공 스토리쯤으로 여기곤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이야기는 아무 죄도 없이 시련을 당한 요셉이 끝까지 믿음의 절기를 지키다가 애굽의 총리로 출세하는 이야기로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도 어떻게 해라?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켜서 요셉처럼 복받고 출세하는 인생이 되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요셉의 가정은 누가 보더라도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너무 심했고, 자, 이로 인해서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염두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먼저 3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채색옷이라는 것에 밑줄을 그어야 하는데요. 자, 이때 채색옷이라는 것은 긴 소매자락을 가진 옷으로서 당시만 하더라도요, 관리자나 감독자, 자, 왕들이 입는 옷의 형태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일할 때요, 소매자락이 길면은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제 화려한 옷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의 다른 아들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뜩이나 배다른 동생을 이뻐하는 것도 서러운데 저렇게 새파랗게 어린 동생을 가문의 상속자로 여기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채색옷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가죽옷과 정반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요. 자, 즉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가죽옷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완전하신 사랑을 상징한다면,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채색옷은 죄 많은 우리들의 너무나 미숙하고 불완전한 사랑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본문을 보니 바로 이 채색옷으로 인해서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크게 미워했다고 하는데요. 자, 요셉과의 관계가 편안하지 못했다라고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면 이 옷을 통한 효과가 별로 좋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미숙하고 불안정한 사랑이
불행한 가정사를 만든다. 예,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린 시절의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철이 없고 지혜롭지 못했다라는 것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요셉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아하시면서 그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사실 요셉이 너무나 철이 없어요. 자, 먼저 5절부터 7절을 보니까 요셉이 자신이 꿈꾼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그러자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자,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그 요셉이 이 철없는 얘기를 하니까 좀 이 꿈을 꿨으면 요셉도요 조금 혼자만 알고 있던가 그렇지 형들이 기분 나쁠 만한 건데도 그것을 다 얘기하고 있죠. 이게 철이 없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9절부터 10절, 11절을 보니까 이번에도 요셉이 또다시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이번에는 요셉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던 누구마저도 요셉을 혼내고 있어요. 야곱마저도 요셉을 나무랐다고 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바로 이런 꿈 이야기가 누가 보더라도 형들의 분노를 살 만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 아버지는, 노련한 아버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요셉이 철이 없어도 너무나 없다라는 것인데요. 자, 가뜩이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혀놓고 그 어떤 일도 시키지 않아서 열받아 있는 형제들에게 이 요셉이 그야말로 불 붙는 곳에 기름 붓는 행동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묵상한 우리들은 요셉 이야기가 의인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자, 죄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구속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바로 이 이야기 안에 냉정하게 따져보면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도 없죠. 하나같이 삐딱하고 철딱선이 없는 죄된 인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행을 낳는 선택들을 하고, 자, 파멸에 이르는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아끼고 사랑하사 피할 길을 주시고, 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자, 나도 역시 주위 사람들을 나름대로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최선을 다해왔지만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의 형상이 아니라 야곱이 요셉에게 지어주신 무슨 옷이요? 색동옷의 채색 옷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끝없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도 역시 본문에 나오는 요셉처럼 너무나 철이 없고 산통이 깨는 여러 가지 말로써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했던 것은 아닌지 끝없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낙관해서는 안 되고요. 자, 도리어 그 반대이어야 하는데요. 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매우 미숙하고 불안정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타인에게 크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들이 스스로가 가진 죄와 허물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완전 무결한 사람으로 여긴다면 우리의 삶은 자꾸만 좋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분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전에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바로 이런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장로님이 건강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 그 자녀들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는데요. 왜냐하면 갑자기 자녀들이 이제 곧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아버지에게 이런저런 불만들을 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장로님은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장로님이 되셨겠죠? 그죠? 이분은 교회의 중직자로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야말로 교회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분들은 자녀들에게 큰 존경을 받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같이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니까 이 장로님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상 죽음을 앞두고서 이런 태도를 보니까 너무나 외로워지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자녀들이 너무나 괘씸해지더랍니다. 자신은 그동안 일평생 자녀들에게 헌신만 하고 퍼주기만 했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너무나 못된 놈들이라는 생각에 배신감이 차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병상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장로님의 눈을 여시고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서운해하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자신의 아내가 일찌감치 죽고 난 이후에 그런 엄마 대신 고생한 딸에게 갑자기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딸아, 아빠가 미안하고 고마웠다. 그리고요, 맨날 공부 잘하는 첫째만 밀어주느라고 다른 자녀들의 마음을 서운하게 한 것이 떠올라서 그 자녀들에게 눈물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장로님이야말로 자신이 베푼 사랑이 가주곳이 아니라 채색곳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식구들에게 철저히 사과를 한 것이죠. 그리고는요, 그렇게 사과를 충분히 하고 화해를 충분히 한 다음에 정말로 아름답고 평안한 모습으로 소천하시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 2016년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이 떠오릅니다. 부천에 있는 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독일로 유학을 다녀온 이후에 신학교에서 그 어렵다는 헬라어를 가르칠 정도로 학문이 아주 깊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시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분이 큰 사고를 치는데요. 이분은 2007년 자신의 아내와 사별을 하고 이제 아내가 먼저 이제 소천을 한 거죠. 2009년에 다른 여성과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새로 결혼을 하게 된 아내는 초혼인지라 결혼과 동시에 새 아이의 엄마가 된 것을 견디지 못했고 아이들과의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서 3명이 모두 다 가출을 하고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아빠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자녀들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이 아이들을 어루만져주고 따뜻하게 대해줘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빠 목사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몽둥이 찜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들은요, 집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더 밖으로 돌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마다 아빠 목사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고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있죠.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쟤 뭐 들렸어요? 귀신 탓하면 되는 거예요. 귀신 들렸으니까 이제 몽둥이로 더 이렇게 찜질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신은 자녀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할 뿐더러 완벽한 아빠이지만 자녀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정말로 작정하고 이 3남매 중에 나머지는 다 도망갔는데
하필이면 힘없는 딸이 잡혀왔는데요. 그 딸에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진짜 작정을 하고 메타작을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참을 맞던 그 딸이 이제 숨이 끊어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참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 아빠는 자신의 집에 딸의 시신을 1년씩이나 방치한 채 딸의 부활을 놓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딸은 부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살은 이미 다 썩어 없어지고 백골이 남게 된 흉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 아빠 목사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경찰에게 자수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때린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뿐더러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분은 자신이 베푼 사랑들이 가죽옷이 아니라 채색옷이었다는 것을 끝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외에는 그 누구도 의인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다. 자, 나는 완벽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자투성이다. 자, 그러므로 나는 타인을 얼마든지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슴에 새길 때에 우리 모두가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성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데요. 또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 중에 하나가요, 윤형방황이라는 본능이 있습니다. 자, 이 윤형방황이라는 건 뭐냐면요, 눈을 가리고 걷거나 사방이 똑같은 사막과 같은 곳을 걷게 되면요, 사람이 직선으로 가는 것 같지만 가지 못하고 어느덧 눈 가리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앞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제자리로에서 거의 돌아오는 현상이 윤형방황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눈을 가리면 진보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윤형방황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이 있는데요. 그거 뭔지 아세요? 세 걸음 걷고 잠시 어떻게 하고요? 멈추고, 또 다시 세 걸음을 걷고 다시 멈추고, 세 걸음 걷고 다시 멈추면요, 그 멈추는 시간으로 인해서 방향을 잡고 다시금 조금씩 진보해서 목적지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방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총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요, 우리가 눈을 가리고 잠시 멈추거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빙빙 돌아 결국 어떤 자리? 제자리예요. 내가 예수 엄청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예배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열정을 다했는데, 돌아보니 결국 제자리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눈을 감고 우리의 걸음걸이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완벽한 것 같았지만 내가 행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죽옷의 사랑이 아니라 채색옷의 사랑이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질 때에, 바로 이러한 태도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시사 모든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생에 놀라울 만한 이 진보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